자, 우선순위의 원리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시간 관리의 전문가로 알려진 한 노교수가 책상 위에 커다란 유리병을 올려놓고 이 유리병을 주먹만한 큰 돌로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죠. 이제 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교수가 이 마지막 돌을 힘겹게 끼워 넣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병이 가득 찼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이내 가벼운 미소를 짓더니 그 유리병에다가 자갈을 붓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가 자갈이죠. 자갈은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빈틈을 메우면서 또 한 번 유리병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가 물어보았죠. 이제 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아까보다 더 큰 확신을 갖고 병이 가득 찼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또 한 번 미소를 지으면서 이번에는 모래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큰 돌과 자갈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빈틈이 없어 보였던 그 유리병에 이번에는 모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래가 남은 틈까지 가득 메우기 시작한 거죠. 교수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실험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일까요? 한 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찬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스케줄을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노 교수는 어린 학생의 자신만만한 대답을 듣고 즐거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운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죠.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이 유리병에 큰 돌을 집어넣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갈과 모래로 먼저 채워진 유리병에는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을 테니까요. 여기서 큰 돌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더 먼저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의 원리를 가르칠 때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갈과 모래에 해당하는 급한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들, 큰 돌에 해당하는 일들을 영영 할 수 없게 된다는 원리를 이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려던 것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염려라고 하는 자갈과 모래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진짜 중요하고 큰 돌을 집어넣을 자리는 앞으로도 영영 없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주기도문은 계속 배웠던 것처럼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먼저 간구하라고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먼저 아버지를 위해 간구한 다음에 나를 위해 간구한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구별된 기도의 원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해설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원리, 그것은 가치 판단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21절과 13장 4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가치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해 투자하는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우리가 비로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만약 우리 눈이 밝다면 참된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겠지만 어둡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날지라도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또 예수님은 우리 눈의 문제를 주인의 문제로 연결하십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단지 눈이 병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이 나뉘어져 있다. 우리의 눈이 우상에게 빼앗겨져 있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했죠. 우상에게 시선을 빼앗긴 눈은 결국 우상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우상의 요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 가치를 빼앗는 우상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거죠. 우상과 헤어져야만 우리 눈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눈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사로잡혀야 다시는 우상에게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이 자신의 마음과 가치와 시선을 받는 진짜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한 두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염려와 관련된 원리예요. 염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염려라고 하는 모래와 자갈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절대로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의 실체, 염려의 무익함, 염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염려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실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밝히시는 염려의 첫 번째 실체, 바로 염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객전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을 목적이 되게 하고 마땅히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을 수단이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그렇죠? 음식이 목숨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우리 목숨이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옷이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우리 몸이 옷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염려는 이 관계를 뒤집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일보다 훨씬 더 존귀한 우리 목숨과 몸을 가지고 늘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우리 목숨과 몸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일에 우리 목숨과 몸을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신 이유는 단지 먹고 사는 일에 평생 종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목숨과 몸은 먹고 사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과 가치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 목적과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주어졌고 우리의 몸은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존귀한 목숨과 몸을 통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음식과 의복은 이 존귀한 목숨과 몸을 섬기도록 주어진 도구요 수단에 불과할 뿐인 거죠. 그런데 염려가 이 관계를 뒤집습니다. 우리 목숨과 몸을 섬기도록 주신 음식과 의복을 도리어 우리 목숨과 몸에게 섬김을 받는 주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본래 더 영광스러운 목적, 더 존귀한 사명을 위해 존재해야 될 우리 목숨과 몸으로 하여금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 목숨과 몸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주신 본래 목적을 위해서는 쓰일 엄두조차 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염려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협박의 무기는 바로 사망입니다. 염려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칼을 들고 우리 목숨과 몸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에이, 저희가 몇 살인데 벌써 사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직 살 날이 창창합니다. 금방 지나가긴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염려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염려의 끝에는 반드시 사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염려의 이유를 계속 묻고 또 묻다 보면은 결국 그 마지막에는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청년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같이 병행했는데요. 그때 매일매일 염려에 매여 사는 한 여고생,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인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죠. 뭐가 그렇게 걱정되니? 당장 이번 기말고사 때 성적을 잘 못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았죠. 성적 못 받는 게 왜 걱정되는데? 성적을 잘 못 받으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죠.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건 또 왜 걱정되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없대요. 좋은 회사에 취업을 못하면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을 사지 못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결혼을 못하면 말년에 외롭게 살다가 죽을 게 너무 두려워서 오늘 잠이 안 온다고, 매일 밤 잠이 안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7년 지났으니까 지금 24살일 거예요. 여러분보다 언니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여고생의 철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염려의 본질을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의 끝에는 반드시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권세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망에 매여 종노릇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의 실체, 매일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산다는 것의 실체, 그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음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진 않을지라도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것에 그 이유를 묻고 또 묻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이유의 마지막에 사망이 있다는 거죠. 사망이 칼을 들고 우리 목숨과 몸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감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려고, 너는 네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섬기고 나를 두려워하면 돼. 사망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존귀한 우리 목숨과 몸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도리어 수단이어야 할 것들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의 두 번째 실체는 염려가 완전히 무익하고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이 번역은 사실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 키로 번역된 헬리키아는 제가 설명을 해놓았지만 키라는 뜻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수명 또는 목숨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 그게 키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헬리키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성경은 뒤에 한자라고 하는 길이의 단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헬리키아를 수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본문이 지금까지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키가 등장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숨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는 제가 번역해 놓은 것처럼 수명을 단 1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원문의 의도가 더 잘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본문의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목숨을 단 1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염려에 그런 능력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염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바꿀 능력이 없다. 이게 염려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염려가 유익하다면, 뭘 바꿀 능력이 있다면 염려하는 것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염려할 때마다 인생이 바뀌고 염려할 때마다 막 수명이 1분씩 늘어난다면요, 맨날 염려해도 괜찮죠. 하지만 실제로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계속 마음만 불안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과 그저 하염없이 염려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에는 유익이 있죠. 하세요. 저도 파워 제일 하니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설교 계획도 세우고 있고 사역 계획도 세우고 있고 훈련 계획도 세우고 있고 신방 계획도 세우고 있고 자녀 계획은 조금 실패해서 3명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항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여러분, 미래를 아예 고민하지 말아라, 무계획으로 살아,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런데 염려는요, 미래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염려는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또 염려는요, 뭔가 바꾸는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저게 걱정돼, 저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걱정돼. 그냥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라는 놈의 실체라는 거예요. 영양가가 진짜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 염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하느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염려했다고 뭐가 바뀌었나요?
염려 때문에 수련회도 못 갔어요. 남들은 그 시간에 토익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데 3일 4일 뺐다가는 뒤처질까 봐 못 갔어요. 염려 때문에 훈련도 못 받았습니다. 남들은 좋은 학점 받아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훈련에 시간 빼앗기면 학점 잘 못 받을까 봐, 학점 잘 못 받으면 취업을 잘 못하고, 취업을 잘 못하면 결혼을 잘 못하고, 결혼을 잘 못하면 말년에 혼자 외롭게 죽을까 봐,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훈련 염려 때문에 선교도 못 갔어. 시간도 있었고 간다고 하면은 후원해 줄 사람도 사실 있었는데 이 염려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걱정이 돼서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염려 때문에 공동체를 섬겨볼 기회도 다 거절했습니다. 내년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서 엄청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임원하고 팀장하고 목자하면 그 일 다 못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도저히 맡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염려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안 한 대가로 뭔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거의 없을걸요. 정말 특별한 이유와 사정 때문이 아니라 또는 다른 부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정말 그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을 바꿨냐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은 그 시간 때문에 정말 망한 인생이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잘 보면 아니에요. 의외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냐 구하지 않냐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할 거 다 하면서도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큰 돌을 내 인생에 집어넣고도 그 안에 자갈과 모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도 인생의 다른 부분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잘 살아냈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 세고 셌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고요. 반대로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뺄 시간은 죽어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정말 그 시간을 통해 더 많은 걸 얻었냐고 물어본다면 막상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막상 그렇게 확보한 시간 통해서 온갖 게으름, 스마트폰, 헛된 시간으로 허송세월한 사람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훈련 받고 수련회 가고 선교에 뛰어들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사랑해 보려고 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더 풍성하게 만났을 거예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을 통해 미래를 더욱더 힘있게 마주하게 될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와 다른 부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생에 뭔가를 바꿔낸 것도 없죠.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했으면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더 큰 걸 얻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게다가 믿음을 위하여 심은 것이 없으니 믿음도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염려의 실체예요. 염려는요 무익해요. 무능력하고요.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로 하여금 절대 하나님 나라는 구할 수 없게 만들어요. 서론의 비유처럼 염려가 우리 인생이라는 유리병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집어넣을 공간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크고 중요한 돌을 넣어볼 기회가 올까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노 교수의 이 말처럼 자갈과 모래로 자기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요 영원히 자기 인생에 큰 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염려라는 쓸데없고 무익한 시간으로 자기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보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의 마지막 세 번째 실체, 바로 염려가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34절의 말씀처럼 염려는 기본적으로 오늘 일이 아니라 내일 일에 관한 일입니다. 미래에 관한 일이죠. 의외로 우리 중에 당장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해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당장 교회적인 차원의 구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요, 99.9% 내일 일에 관한 염려입니다. 미래에 관한 염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느 정도의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일 하루가 해결됐다고 염려하지 않을 리가 없죠. 왜? 내일은 해결돼도 내일 모레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 앞으로 한 달치 일이 해결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업급여 받으면 한 3개월까지 가능하죠. 3개월 해결되면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 실업급여 받는 그 첫날부터 3개월 다음의 일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1년치, 2년치면 괜찮습니까? 계약직이 한 1년치에서 2년치죠. 2년 정도. 우리가 여러분, 계약직 해서 2년 동안 먹고 살 일을 확보해 놔도 출근한 첫날부터 계약 끝나면 뭐 먹고 살지, 이거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규직 들어가서 정년 퇴임까지 보장되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년 퇴임까지는 보장되었을지라도 요즘 너무 빨리 퇴임하잖아요. 100세 시대라 불리우는 이 시대에 이 노후를 보장해 놓지 않으면 염려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끝이 없어요. 내일이 확보되면 다음 달 일을, 다음 달 일이 확보되면 내년 일을, 내년 일이 확보되면 10년 뒤 일을, 10년 뒤 일이 확보되면 노후의 일을. 염려는 계속해서 미래의 일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오늘 우리의 괴로움으로 우리를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하루로 족하죠. 그런데 염려가 습관인 사람은요, 한 달치 일을, 10년치 일을, 어쩌면 평생의 일을 오늘 내게로 가져와서 오늘의 괴로움으로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염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귀한 목숨과 몸을 썩어 없어질 것들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주객전도를 일으키죠. 또 염려는 막상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도 바꾸어내지 못하면서 쓸데없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든 또 다른 것을 위한 것이든 염려는 아무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염려는 한날의 괴로움으로도 모자라 내일 일, 내년 일, 10년 뒤 노후의 일, 미래의 모든 날들을 다 오늘로 끌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한도 끝도 없이 괴롭게 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막상 아무 유익과 능력이 없는 염려를 매일매일 한도 끝도 없이 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염려하느라 이 존귀한 청년의 때에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못하는 거고요. 한번 지나가고 나면 끝일 이 청년의 때에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에 붙잡혀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려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이란 권세로 우리 인생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왕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15절,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요,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 아닌 복음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기쁨과 자유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길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요 변화된 정체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중언부언 구걸해야 하는 거지들,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흰 자녀다. 이 변화된 신분 안에 우리가 염려를 이길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중의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심고 거두고 모으는 일이 나쁘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새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럴 수 있는 지혜도 없다는 뜻이죠. 심을 줄도 모르고 거둘 줄도 모르고 창고에 모을 줄도 모르는 것이 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들이요 굶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르고 계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고 있는 한낱 새들조차 기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한낱 미물조차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 무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훨씬 존귀하게 돌보시지 않겠냐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전체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죠. 길쌈이라는 건 섬유를 가공해서 직물을 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는요, 옷을 입기 위해 섬유 가공도 하지 않고 직물 짜는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솔로몬, 그 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입었던 옷보다 이 백합화 한 송이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낱 이 들풀 한 포기 안에도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창조한다고 해도 자연 그 자체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비길 수가 없는 거죠. 한낱 들풀 한 포기 안에도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영광과 창조주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백합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결코 그냥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입히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는 조금 이렇게 반응을 잘 못 받는 사람이지만 유치부에 가면 완전 스타예요. 여러분, 딱 제가 가면은 애들이 멋진 강호경 목사님 나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딱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유치부에 가서 제가 또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요. 아무튼 아이들이 이런 찬양을 불러요.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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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여러분, 잠깨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서 요즘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새들도 그냥 지가 알아서 밥 찾아 먹고 있는 거고요. 들의 백합화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구나. 그리고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구나 보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한낱 미물과 들풀조차도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창조만 해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복 주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30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한낱 미물과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설마 너희를 굶겨 죽이시겠니? 설마 너희를 헐벗게 하시겠니? 여러분 실제 원문의 문장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로 되어 있지 않고요 너희는 훨씬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길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굶겨 죽이시고 헐벗게 하실 것처럼 매일 그렇게 염려에 매여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요 오늘도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우리가 굶지 않고 있고 헐벗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오늘도 이 당연한 일을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한가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셔서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먹이시고 돌보실 거라고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 자녀야.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가장 존귀한 자녀야. 그런데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굶기시겠니? 헐벗게 하시겠니?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항상 너희를 굶기시고 헐벗기시는 것처럼 매일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경의 증언은 의인과 의인의 자손이 결코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마치 우리 인생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를 아주 있는 대로 쪽쪽 빨아먹히다가 더 이상 빨아먹힐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면 헌신짝과 같이 버림당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 인생은 거지처럼 빌어먹는 인생, 걸식하는 인생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게 정말 성경의 증언입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죠.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것,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도 이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 작다 못해서 겨자씨만도 못한 것이 문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처방은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믿어져서도 믿지만 때로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라도 믿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동의가 안 된다면요, 동의가 될 때까지 지식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식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요, 매주 이 소요리 문답을 배워갈 때마다 엄청난 고백을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만듭니다.
감정으로 와닿지 않는다면요, 내 감정을 부인하고서라도 믿어야죠. 내 감정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면요,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믿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부르짖어서라도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직방인데요,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요, 절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에는 우리는 성비가 너무 급해요. 우리 당장 내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 손으로라도 구하러 나가죠. 이런 이유에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진리를 경험으로 배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광야는 다르죠. 광야는 내가 내 손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 손으로 입을 것도 마련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주 자신의 자녀들을 광야 학교를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그러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한 번씩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절망과 무력함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 돌보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이 사역자들에게 시키시는 훈련 중에 하나는 재정 훈련입니다. 사역자는요, 재정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역자는, 또는 돈의 힘을 더 두려워하는 사역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정 훈련을 참 오랫동안 받았는데요, 짧게 한번 간증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9살, 요즘 트렌드에 비하면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어차피 사역자는 1년이 지나도 돈이 없고 2년이 지나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빨리 결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없어서 더 잘 결혼하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아까 파워 J라고 했잖아요. 다 나름 계획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3년간 아내는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정규직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임 사역자가 돼서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볼 계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습니다. 제 결혼 횟수와 제 첫째 아이의 나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만삭 직전까지는 아내가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 초기에 한 10주도 안 됐던 때에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하혈을 했고요, 유산을 할 뻔했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내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을 그만두는 순간 이제 저희 가정의 수입은 제가 당시 전도사 사례로 받았던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와 아내는요, 정말 없는 형편에 결혼했어요. 제 부모님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고 홀로 계시는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여러분 정말 상상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6평짜리
옵션도 없는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시작했어요. 월세 30만 원과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1학년 2학기 어떻게든 한 학기 버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의 한국장학재단이 생활비 대출을 해주니까 그거 받아가면서 어떻게든 한 학기는 버텼어요. 그런데 한 학기가 끝나고 12월이 되자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뱃속에 아이는 있고 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한 형편에서 저와 아내는 그 추운 겨울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울었어요. 그리고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요, 그래, 아내와 아이를 살려야지 라는 생각에 학업과 전도사 사역을 멈추고 일을 하러 나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결국 저희 가족은 이 신대원 3년을 이 은혜의 3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신대원 3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기적의 3년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는요,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파트 전도사에게 당회에서 사택을 결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트 전도사 때 사택에 살았던 전도사예요. 집을 해결해 줄 테니 사역하라는 거죠. 지금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에서 한 푼, 두 푼 성금을 모아서 저희 가족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또 신대원에서도 함께 이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 예순이 넘는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시는 한 큰형님께서 저희 사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딸 결혼식의 축의금 거의 대부분 약 1,000만 원가량을 저희 가족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평생의 은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대원에서 전교생 1,000명 중에 딱 한 명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외부 장학금이 있었거든요. 그거 제가 받았습니다. 1000대1을 여러분 제가 뚫었어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제 이름이 게시된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또 하나님은 학업에도 은혜를 주셔서요, 제가 1학년 1학기 딱 한 학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5학기를 전부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던 바로 그 학기에는 한 학년에서 딱 한 명 받을 수 있는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선교사 부부를 통해 채워주신다든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방편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다른 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제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이제는 정말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3년은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제가 그때 둘째까지 낳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냈을지 모르겠는 가난하고 열악했던 시간이면서도 또한 하늘의 만나를 가장 풍성하게 공급받은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 제 자랑을 위한 간증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선택해서 살고 싶겠습니까?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에 던져져 봤기 때문에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내 손으로 그 하늘의 만나를 먹어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사실 저는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염려는 무익하다, 아무 의미 없다 가르치고 있지만 매일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이도 배울 수 있다면 고난 없이 배우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으면 훨씬 더 복되죠. 꼭 그렇게 맞아봐야 말을 들을 겁니까? 안 맞고 말 들으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알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내실 거라는 겁니다. 왜?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영 믿지 못할 거예요. 늘 염려에 매여서 단 한 걸음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떼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극약 처방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의외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부유하고 평안한 사람들이 아니라 삶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전에 고난을 받았거나 현재까지도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절대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기 삶부터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오히려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 심지어 현재까지도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특히 선교단체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섬겨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나라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보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자기 삶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비록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자기를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고난받은 사람들이 더 과격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때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를 믿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의외로 풍족한 사람들, 어려움이라는 걸 거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딱히 맞닥뜨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주저해요. 할 수 있으면서 오히려 더 염려에 매이고 오히려 더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삶이 안정되고 여유로워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많을수록, 내가 여유로울수록, 내가 평안한 삶을 보내고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다가 쪽박 차면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허락되어도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도 떼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현장에 가보면요,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고난받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오늘도 하나님은요,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그분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고난받으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알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엄청난 의미를 제발 알기 원하시고 또 믿고 신뢰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는 제발 여전히 사망과 죽음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염려에 매어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변화된 정체성을 갖고 단 한 걸음만이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떼보기 원하시는 거죠. 굶기지 않을 테니, 헐벗기지 않을 테니, 말려 죽이지 않을 테니, 쓰다 버리지 않을 테니, 제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굴지 말고 집 밖에 사는 이방인처럼 구지 말고 자녀답게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발 염려에 매여 살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이 바뀌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삶의 방향 전체가 다 바뀌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고아였던 시절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인이었을 때의 초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녀다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고요,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요약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의 입을 통해 가장 듣기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만 하는 기도 대신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놓고 고민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고,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 보겠다고 한다면요, 얼마든지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자녀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는데,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해 보겠다는데 뭔들 못 더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진리로 믿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먹고 사는 일에 종노릇하느라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해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먼저 내 나라와 뜻에 동참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들여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해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새빨간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그럼 만약 이 말씀대로 해보았는데 하나님이 날 외면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을 신뢰할 필요 없죠. 이 말씀은 거짓이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대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무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존귀한 목숨과 몸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장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믿음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한 번뿐인 여러분의 그 존귀한 목숨과 인생으로 늘 염려하며 먹고 사는 일에 사망에게 종노릇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 매주 예배 때마다 외치는 구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맨날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날 겁니다. 그렇게 살기엔 우리의 이 존귀한 목숨이 너무 아까워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발 한 번뿐인 여러분의 그 존귀한 인생을, 또 한때뿐인 여러분의 그 존귀한 청년의 때를 염려에 매여 살다 끝내지 마십시오. 염려에 매여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 시도해보지 못하다가 끝내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책임질 게 많아지다 보면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청년의 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전부를 바쳐 뛰어들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과감하게 인생을 던져보아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볼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그 나라를 구해 봅시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청년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청년부가 인생을 올가매는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